오늘은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넥스트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도약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정체기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고질적인 습관이나 오래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All of Grace,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사단은 당신의 외면을 조금 수리해서 세상에 다시 내놓으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낡은 옷을 기워서 입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낡은 옷을 벗기시고 당신에게 왕의 새 옷을 입히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수리나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창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리페어해, 수리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그저 살만한 오두막으로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궁전을 지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나를 조금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는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뉴 비기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뉴 비기닝의 원리를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매우 치열한 갈등의 현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나누어서 서로 비방했고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꺼내든 카드는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 즉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선포했습니다. 한번 14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하시도다 라고 하는 동사는 압도적으로 사로잡다, 통제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동력이요 방향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착하게 사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근본적인 전환, 이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를 성화의 토대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방금 생겨난 것을 뜻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질과 이 질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뜻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바로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옛 인류의 질서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의 질서로 편입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에서 지내갔다는 말이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것의 지배력이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완성된 사실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신학적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칼뱅은 이 연합을 구원론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 죽음, 부활, 의로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내가 결심을 굳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종교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이 이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은혜는 순종과 변화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위치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도덕적인 자나 죄인이나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과거에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포용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사에서 무려 164번이나 사용한 핵심 개념입니다. 엔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신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칼뱅은 이 연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된 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는 것은 가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가지가 줄기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를 또 하나 새로 삽니다. 새 운동화도 삽니다.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2월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이어리는 1월 페이지에서 그냥 멈춰 있습니다. 운동화는 신발장 한켠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도구는 샀는데 내 자신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데 출발점은 여전히 내 결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결심의 강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 의지가 충분히 가능한가?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의지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 내가 공동체의 주변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화면만 보고 있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물리적 장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은혜의 영역 안에 잠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종이 한 장은 아주 약해서 쉽게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두꺼운 백과사전 안에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종이를 찢으려면 백과사전 전체를 찢어야 합니다. 종이의 강도는 종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한 종이가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 가장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끼워져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새로운 삶의 에너지는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어질수록 변화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의 두 번째 원리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현재를 선포해야 합니다.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내가 지은 죄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던 모든 옛 삶의 방식,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던 공포,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렸던 연약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살았던 모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옛사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갔으니 해당하는 헬라어 파렐데는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것이 지배력이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법정적인 선고입니다.
마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 제목으로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 삶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똑똑하게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자꾸 옛자를 보면서 한숨 짓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시고 계신 새 일을 주목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내 존재임을 선포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전 것에 대한 청구서를 자꾸만 내밉니다. 너 10년 전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지난주에 넘어졌잖아. 그런데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의 유효기간을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르틴 루터에 대한 유명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고립된 성 안에서 루터는 극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탄이 루터 앞에 나와 그가 평생 지은 죄의 목록을 끝도 없이 펼쳐보이며 조롱했습니다. 루터, 내가 지은 이 수많은 죄를 보아라.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거룩한 철거를 할 수 있느냐. 너는 위선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루터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대신에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쥐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형상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겨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루터가 아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그가 던진 잉크병은 벽에 부딪혀 깨졌고 사단의 현상은 사라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문득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래전에 저질렀던 실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 순간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결국 그러잖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사탄의 고소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고소장을 향해 잉크병을 던졌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를 보십니다. 루터가 잉크병을 던지며 선포했던 그 확신이 오늘 넥스트 성도 여러분에도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그리스도께서 지나갔다 그러면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적인 사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새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삶에 문제가 남아있고 내 성품에 깎여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완벽한 새로운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감정과 사실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아침 해가 구름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도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닌 듯이 내가 새 존재라는 사실은 내 감정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넥스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여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은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지배력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선포합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을 보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실패는 지나갔다. 보라,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 낡은 오두막을 부수고 영광스러운 궁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러한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정한 넥스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바쁜 일상의 틈을 비집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주님의 선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래된 죄의 짐을 안고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혹시 신앙의 정체기를 지나며 지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새 힘을 주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처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출근길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이버 공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넥스트 처치가 이 시대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돌아올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뉴 비기닝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